오늘 마태복음 주기도문을 통해서 세 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은 첫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내 안에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나를 통치하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삶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에 닫혀 있었다면 열어야 되고, 어색했다면 풀어야 되고, 신뢰성이 부족했다면 그 신뢰성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영혼은 내 인생사에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상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남자고 여자고 누구 할 것 없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남편이 없게 되고 리더가 없게 되고,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리더십을 갖는데 많은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설령 내 어떤 능력치의 한계 안에서 리더가 돼도 나를 정확하게 따르는, 나에게 충성을 다해서 따르는 그런 그 따르는 자들을 갖는데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잃어버린 아버지 상을 가져야 되지만, 가족을 이루어서 부부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 안에 그 아버지 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내 심령 안에 잃어버린 아버지 상을 회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인 바로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을 쫓아서 가는 그 여정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에 근본하여 아버지를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리더십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의 여정의 질서가 우리의 인생사로부터 우리의 가정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사에 이르는 이 여정까지 풀어져 갈 수 있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 내 명예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이름을 제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믿음을 통해 아버지의 명예를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관계를 형성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높일 때 자녀는 그 부모된 아버지의 그 부모님의 명예를 높이게 되고, 이런 질서가 가정 안에 뿌리를 내리며 민족사를 이루게 될 때 이게 바로 건강한 가정이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질서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무질서했던 것들이 다 질서를 새롭게 잡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세상에 나가서든 그가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의 일터가 어떤 일터이든지 간에 그 일터에서 야,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다, 야, 저 사람은 지혜롭다, 저 사람의 말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 라는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내 안에 와서, 아버지가 나를 통치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이 땅의 모든 통치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거기에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풀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그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의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 나의 인생사와 나의 가정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통치가 일어나는 이 은혜가 오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들의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정에 갔을 때 만약 가족들, 남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 있어도 이 질서가 한 조금만 가면서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다 하나님을 높일 겁니다. 당신이 요즘 변했어. 이렇게 딱 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성결해라, 성결하라 하면은 뭐 옷을 빨아라 그러면 가서 세탁기를 넣으면 되는데, 성결하라 그러면은 회개도 하고, 성결하라 그러면은 좀 주의도 하고 죄를 좀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성결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에 해석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 질서가 있는데, 성막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이루어지는 형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성막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곳을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간을 거룩해 하는 것이 청소라면 우리들 각자가 다 집에 가서 열심히 좀 청소하고 갈고 닦고 해서 청소 잘하는 그 분이 최고 거룩한 가정이고 최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성막의 이 거룩함의 문제는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장소 그 자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오염의 상태에 있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가지고 그 성막 안으로, 뜰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가,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너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가져와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거룩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원하여 정해진 자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제사장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그 성막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그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확한 거룩함이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하기오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우리의 온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구약과 같이 제물을 제단에 드릴 때 그 제단이 다 타서 하얀 상태가 됐을 때 그 되어진 그것을 거룩하다 하고, 태워지는 과정에서 그 예물의 향이 성막에 있어서는, 다른 데서는 다르지만 집에서 생선을 구우면,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그 고기가 온 집안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성막에서 고기를 구우면 그 고기의 향이 하늘을 향하여 곱게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태우는 불도 우리가 기는 성냥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햇불 갖고 와서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 불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인데,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그 세댁들이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불을 안 끄는 거예요. 불 끄면 쫓겨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불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을 우리는 거룩한 불이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결, 이러한 회개, 이런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더 한 차원 나아가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네 것이야.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때 인간은 깊은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내가 내 것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반드시 그 나의 소유권에 대한 이양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비로소 나는 거룩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의, 아버지의 그 거룩함의 존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나를 제거하고, 그리고 나의 소유권 분쟁에 있어서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제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고, 이제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된 자, 딸된 자로서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며,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하였으며,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영과 이 육을 받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거룩한 존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나를 통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의 방향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로 존재를 만들어가는 기도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새로운 통치의 영역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만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응답하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예화를 하나 드린다면, 우리 강기도 목사가 제 아들이잖아요. 제 아들이 와서 제 서랍을 탁 뒤져가지고 자기 먹을 거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제 존재에게 무엇이든 저의 존재 안에 뭐든지 주니까. 그런데 한 달이 건너서 우리 손주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할아버지 서랍 다 뒤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찾아가지고 그거 가서 나는 자기가 다 알아서 먹고 뒤쳐다거리는 제가 다 해야 됩니다. 먹은 잔존들은 제가 다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들어주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속성을 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져 가는 과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에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한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서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여정은 내 여정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강해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여정입니다. 요한복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아들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역을 베풀어 주시는 여정이라면, 마태복음의 여정은 사람의 왕,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로 온 예수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만왕의 왕 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들들, 그의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두 개의 소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피의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 피의 구속을 이루셨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의 피를 통하여 피의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건 문선명에서 말하는 그 피 언약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관 이런 이상한 데서 이단들이 했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발견해야 되고, 그 피를 통한 피의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20년, 30년 가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가? 그것은 십자가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잔을 그랬습니다. 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내 잔. 이 내 잔은 바로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잔에는, 십자가를 통한 그 잔에는 바로 구속의 피가 그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십자가의 삶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십자가의 삶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성회나 이런 데서 와서 교회를 보고 왜 십자가를 걸어놓냐,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부활이 중요하지, 개뿔 부활도 안 믿으면서 십자가까지 타령하고 있으니 이게 다 이단입니다. 이런 게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여기 화이트보드 좀 갖다 주세요. 화이트보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곳에서 바로 드러난 피가,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하늘 성소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피의 언약을 성취하는 바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누가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강의 안 들으셨죠? 제가 우리 교회 히브리서 강의를 다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서 피가 한 바가지냐, 두 바가지냐, 몇 방울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피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피가 그의 몸에 남아 있었는데, 히브리서는 제5복음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는 하늘,
성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직분이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제물이며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바로 피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피의 언약을 성취한 것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피 흘리신 변호사, 그게 보혜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변호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말하길,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늘 성소에서 이 피의 언약을 완성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완성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완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인들이 아직도 신앙의 기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깨어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라 하고, 이 제가 말한 이 한마디,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 한마디만 듣고 가셔서 오늘 가셔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히브리서가 쑥쑥쑥쑥 들어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 피가 하늘 성소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나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남은 피를, 몸에 남은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그곳에서 바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피의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보좌 앞에서, 아버지 앞에, 요한 1서입니다.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 내가 우리 유지연이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김찬희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린 변호사로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영원히 구원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서. 성경 66권은 퍼즐입니다. 66개의 퍼즐이 맞춰질 때 바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 예물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물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짐승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은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그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나도 거룩해지고 모든 재물이 거룩해지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이미 내려주신 불이 거룩하고 그 모든 그곳에서의 행위가 거룩하게 되므로 그 거룩함 안에서 나오는 백성이 거룩하여 그 백성을 부르기를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은 바로 그 거룩함을 상실했다라고 느껴질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레위기 15장의 부정한 9장부터 15장 사이에 있는 부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데가 부정한 것을 손대면 안 되는데 그 부정한 것을 손대면 부정하여져서 거룩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거룩이 상실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가서 하루, 이틀,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제물을 준비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신앙생활 조금만 하셨던 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하면 레위기 강의를 다 해야 되니까 이미 레위기 강의 제가 해놔서 필요하시면 우리 여기 빛나리 자매나 강 목사님한테 요청하면 아마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예물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피이고 그 피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즉 나무에 죽으신 것은 이 두 번째 사실을, 두 번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이 두 가지 언약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구약의 기초를 가지고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피의 언약이며 둘째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저주를 대신하여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며 바로 죄를 지은 자마다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바로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십자가에 제가 첫 번째 대제가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나의 삶으로 가져오고 나의 믿음으로 가져오는 자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통한 구속과 죄에 대한 저주로부터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갖는 믿음보다도 더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도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갖게 하라. 그 순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요청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의 피가 계속 내 심령 안에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특징이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피를 통한 바로 이 피를 통한 구속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죄에서 바로 자유하게 되는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울 수 있게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 죄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못 이기는 분이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방법이 뭐냐면 내 죄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십자가에다가 꽝꽝꽝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습니다. 오늘 또 안 되고 내일 또 안 돼. 그럼 내일 또 가서 하나님 이 죄를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습니다. 모레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모레도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날, 그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주님의 십자가에 이미 나의 모든 죄가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있구나.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있구나. 아니 좀 리얼하게 해보세요. 아니 내가 이미 십자가에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이 가슴에서 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감동, 이 위대한 역사,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그냥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스토리가 아닌 바로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인격이시오 말씀이 인격이요 그 말씀을 그 모든 인격의 요소를 갖춘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인격을 접했을 때 그 인격이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여 거기서 격한 감동과 감흥을 느끼고 거기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와 여러분들이 분명 오늘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하나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 피의 언약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저주를 대신하여 지셨으므로 내 저주가 다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딱 믿음을 가졌는데 죄와 싸워서 이기기 시작한다. 이제는 죄에서 무서워하기 시작한다. 이 마음이 열렸다면 빙고 합격입니다.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믿었는데 잘 안 믿어져.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워. 이런 분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죄를 가지고 어디에 올라가요? 십자가로 가서 계속 못 박으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 그 나의 모든 죄가 다
박혀 있어요. 근데 내 눈이 연약해서, 내 눈이 멀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아직 어둠이 존재하는 거예요. 악한 양의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안에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드디어 그 믿음을 가져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넘어지고 여러분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못 박으십시오. 내일 또 안 되면 내일 못 박으시오. 모레도 안 되면 못 박으시오. 360일 안 되면 360일 될 때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하루에 10번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네? 10번이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서를 통해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나의 모든 전원을 끊어냈음을 믿습니까? 저주를?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영혼이 되고 자유한 육체를 얻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새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가로 2번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첫째, 내 안에가 뭔가 어둠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왕국이 죽어야 됩니다. 이 자기 왕국은 사단이가 오래전에 이미 털을 놓은 바로 사단의 왕국입니다. 자기 자아가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매우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죄가 왜 사라지지 않는가? 나는 왜 죄와 싹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인가? 나는 왜 내 안에 존재하는 나의 자아를 변명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자기 자아에 대한 변명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죠. 무슨 얘기 딱 하면은 내가 어쩌저쩌, 무슨 얘기 딱 하면 내가 이래서, 무슨 얘기 딱 하면 내가 이랬어. 무슨 얘기하면 그렇군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자기를 변명하는 이런 것들이 강한다는 것은 자기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그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응? 응? 내가 약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약해서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기타 등등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요. 기타 등등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내 안에 내 자신 즉 나의 왕국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나 자신은 나의 왕국이며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 왕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저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 즉 자기 왕국이 무너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함족은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 건들지 마. 건들면 죽어. 건들면 전쟁할 거야. 그리고 자기를 건들지 못하도록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내가 아직 상처가 있어서 나는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죽을 수 없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죽어야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보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짐승을 가지고 가서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여야 되는데 나는 안 가도 돼. 내가 왜 저 사람이 가야지. 응?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지. 이렇게 하면서 버팅기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꾸 위험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상처든 영적인 묶임이든 비진리에 노출된 영혼의 상태이든 즉각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을 죽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붙잡기 어렵다면 주의 종의 손을 잡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잘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게 나의 약함이 아니라 정말로 이 부분이 안 되는데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의 종의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주의 종의 도움을 가지고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자기 성을 허물어야 합니다. 타락한 함족처럼 자기 성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과 저주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자기 성과 관련된 여러 통로들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단의 노이즈,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함정, 이런 것들에 내 생각이 있어서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게 되고, 나를 죽여야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힘든 여정을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신을 더 이상 포장하고 만지지 못하게 단단한 성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저주받은 인생으로부터 해방돼서 주님 앞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는, 새로운 개혁을 가져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개혁을 이루는 왕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야 됩니다. 반면에 창세기에 보면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기 성을 허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과 이 타락한 함족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딱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제단을 쌓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워졌다는 것은 반드시 어느 날인가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죽으신다면, 여러분이 심판에 대한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죽으신다면,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은 상태로 죽었다면, 자기 성을 허물지 않아서 계속되는 그 죄와의 고통과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와 싸우지 못하는 심령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죽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힘보자 심판이 있는 데까지 잠자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잠자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때 바로 우리는 여기서 준비된 자는 영생으로 가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영벌로 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이 합당한 이 피의 언약,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성을 열어놓고 죽으셔야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인생이 죽는다면 그 전에 우리는 지금 반드시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여정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나의 인생의 그 육신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합당한 영혼으로 나의 영혼을 세울 것이냐. 하나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이 하루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바로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으로 바로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죽지 않을 것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대비하여 남아진 인생 속에서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에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서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그 남은 여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나의 남은 여정은 행복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성,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로운 자아의 부활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안에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옛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자아로 살아가는 바로 이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이 허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자기 우상을 죽여야 합니다. 세상의 왕국, 사단의 왕국, 자기 왕국 안에 존재하는 자기 우상을 죽여야 합니다. 돈, 권력, 힘, 부, 탐욕, 어떤 것들에게 인격을 부여함으로 그것을 인격화시켜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인격화시킨 것을 우리는 만문이라고 부르고, 이 만문을 우리는 황금신이라고 지칭하여 부릅니다. 자기 안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인격이 아닌 것을 인격화시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내 삶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되고 첫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고 또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몬과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문을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와 돈의 질서와 다른 인격화하여 그것을 더 사랑하는 영적 흐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판단 기준이 세상과 만문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다투게 되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화시킨 이것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이 우상을 가진 자들, 이 인격이 아닌 것을 인격화시켜서 가진 이것을 선택하는 자들은 위험한 것입니다. 두 주인을 가질 수 없다겠어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믿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언젠가 다시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합리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을 수, 교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세상과 만몬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우상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기 안에 존재하는 우상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못한다면 사단은 생각이라고 하는 허상을 통해서 그 우상의 인격이 나의 몸과 마음을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애완견 나 이런 거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 옛날에 애완견을 하나 켰다가 너무 혼나가지고 애완견이 나가니까 내 마음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더라고요. 내가 걔한테 인격을 줬는가 봐, 사랑을 줬는가 봐. 응? 자식들도 제대로 사랑하는데 개를 사랑해가지고, 부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와 대화하지 못하는데 개를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런 논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개를 인격화시키면 개가 서열이 가장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공존해 가면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개는 짐승이요 본능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개는 훈련시키기가 쉽습니다. 몇 가지 하면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껌 주고 사탕 주고 훈련하라고 그러세요. 어이, 앉아. 사탕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사탕 하나 딱 주고 앉는가 안 앉는가. 절대로 안 앉습니다.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를 키우라 키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안에 그것을 인격화시켜 가지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개가 귀신 들리는 거. 개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개가 사람을 물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는 우리의 어떤 혼적 작용, 육체적 작용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본능적 작용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상을 막 쓰면은 귀신이 툭 건드려 놓습니다. 인상 팍 쓰게.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탁 건드려 놓습니다. 그럼 사람 인상 팍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귀신에게 여러분들이 조종당하면 안 됩니다. 조종을 당하면 안 돼요. 돈이라는 걸 인격화시키면은요, 돈이 우리를 다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제 돈이 있네 없네 돈으로 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요. 돈 없으면 떠납니다. 부부도 살다가요, 돈에 인격화된 사람들은요, 부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런데 돈이 인격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돈이 떨어지면 떠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런 생각이 사단이가 줘요. 야, 우리 그냥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합의적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영원히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이 땅에 부부로 태어났으면 떨어져서 살면 안 됩니다.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서로가 믿음의 대화를 해야 돼요. 믿음의 대화. 마음의 인격의 대화를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하고 좀 간절한 마음으로, 사탕이 아니라 사탕이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인격을 얻어야 됩니다. 그 인격을 존중받아야 됩니다. 나도 존중해야 되고 그 상대도 존중해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상대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정말 신묘망측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돈이나 이런 것에 인격화되면 안 됩니다. 요즘 막 물질 만능주의에 돈이 인격화돼 가지고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이 살아가는 세대가 무서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이 도시를 음료화 만들고 그 화려한 것을 통해서 도시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생각의 허상으로 둔갑된 잘못된 인격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노예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비인격을 인격화한 그 속임과 거짓말은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결국 그것은 사단의 질서이며 사단은 그런 영혼을 영원히 지옥불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 시대에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 포함해 여성들이 다 개를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결국 멸망으로 갔잖아요, 로마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를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 키우시는 분들은 개를 키우세요. 그건 나는 뭐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인격화하는 게 아니라 개는 개예요. 개하고 대화를 하는 만큼 남편과 아내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자녀와 대화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개 끓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가면은 그냥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 하나 끓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대화 안 해.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야. 부부간에 대화 안 되고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이 비인격화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조종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인생,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묶이는 인생,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는 인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우상,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완벽하게 죽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와서 어느 누구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강한 자 만몬을 결박하고 몰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결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증거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을 전했으니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 서신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려 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그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부활 신앙을 향해서 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에 계속 거기서 못 받고 있는 사람들,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못 박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못을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4가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로마서 4장에 있는 5장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바로 로마서에서 의인의 삶에 가질 수 있는 4가지의 이 4가지의 모습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부활의 신앙,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4가지 현상,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해요.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늘 돈독해요. 이 평강의 대로, 화평의 대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은요, 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적이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넘쳐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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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서 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삶의 증거예요.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이 축복이 계속 오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강해지겠어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것이 매일매일 계속돼 보세요. 믿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지는 거지. 예.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계속 와야 돼요. 이 은혜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반석 같은 믿음이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은혜의 강물이 바다로 가면 바다를 살린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다 알지 어떻게 알아? 믿고 가야 돼. 세 번째로는 반석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므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에요. 늘 하나님께 기대요.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께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멘 좀 한번 해봐봐 한번.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줘 가지고 천사처럼 예뻐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의 신앙이 열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늘 그 안에 평강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니까 기도가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기도 없으면 막 허전하고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에 있는 거야. 그 빛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소망으로 사는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인내를 갖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은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선택함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면 인내하는 만큼 영적 근육이 생기게 되고 강건해지게 또 강건해지고 계속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니까 강건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바로 그들이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은 멈춰있는 기록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은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까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에 기록된 그 이름의 행렬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바로 그 의인의 행렬을 말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바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의의 증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구름과 같이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그들이 그 행렬인 거예요. 우리를 앞서간 그 믿음의 행렬이 지금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너희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함으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son of man에서 son of God으로 가는, son of God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son of man에서 son of God으로 가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진정한 여정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우리를 그러한 여정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 번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진 자들의 특징 4가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4가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삶에서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